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주제로 나눌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기쁘게만 살 수 있는가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지만 억울하고 힘든 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기쁨의 우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기쁨의 셈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을 통한 영생.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여운이 조금 길게는 남을 수도 있지만 그 별것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그냥 사진만 남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의 우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기쁨을,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서 그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어 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스럽고 힘들고 일본 갔다 와서 얼마나 바쁘든지 그런데도 참 이 기쁨이 있어서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왜 이 고난이 찾아왔을까? 고난의 원인을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의 원인을 알면 그래도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 마라 그랬어요. 처음에 불행인 줄만 알았던 일들이 보니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불행인 줄만 알았던 일들이 나중에 축복과 은혜로 막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 인생이 좋은 일이 막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잘 풀려요.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스스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고 참 아프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더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데 저 밑에 가라앉아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길어 올리세요. 오늘 이 말씀이 기쁨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한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성장하려면 복음 전해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은요. 거기로부터 풀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고 안 됩니까? 본질에 충실해 보세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어려워지면 새벽 기도부터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거죠. 왜? 안 자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곡기를 끊는 거예요. 왜 끊어요? 내 인생에 켜켜이 쌓인 이 먼지들을 털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거나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파트 프리미엄이 크더라, 거기에 당첨만 되면 몇 억 한 번에 벌더라 그러면 안 쫓아가는 곳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이 엄청난 우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 쫓아다녀야지. 세상에 그런 것 쫓아다니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크게 성공하는 것 같아도 인생이 씁쓸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할 줄만 알았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진짜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는 뭐냐면 당국이 이제는 교회의 적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이런 몇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전체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쫓아다니면서 남녀를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당국의 박해로 교회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요즘은 그 반대죠. 요즘은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평안하니까 교회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국이 나서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우리가 결과를 보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 성도들이 뜨거워지고요, 더 하나님만 강하게 붙잡으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불씨를 탁 쳤더니 그 불씨가 막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여기저기에 불이 붙어서 유럽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들레 홀씨가 이쁘잖아요. 근데 잘 붙들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휙 날려. 그래가지고 다 없어진 줄만 알았는데 내년 봄이 되니까 여기서 하얗고 노란 예쁜 민들레꽃이 막 사방에서 피어나서 꽃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스데반을 비롯한 교회에 이런 물리적인 핍박이 가해져서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은 그걸 드러난 현상만 보고 다양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야, 봐라, 저 스데반 아주 별나게 믿더니 저 사람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치냐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려고 교회 왔는데 보근고사하고 저 스데반 때문에 인생이 험악해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롭게 됐다. 아마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정말 아무 소용없는 객사였을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저 감옥의 옥사리에서 천황 일왕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죽은 게 정말 아무 소용없는 객사였을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에도 또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스데반 자신에게도 그렇지 않은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요, 유대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왜 유대교가 복음이 아닌지,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전파하는 설교였어요.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혼돈하고 있을 복음과 유대교를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실한,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설교를 남기고 스데반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의 복음을, 그 축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와 생명에 의해서 그걸 선물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좋을 때는요,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한번 와보자. 내가 돈 많고 잘 나갈 때는 막 다 와서 아는 척을 해. 그런데 갑자기 딱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손절하기 시작하네, 손절. 코빼기도 안 미쳐, 전화도 안 받아요. 다 겪어보셨죠? 저보다 많이 사셨으니까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겪어봤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도 평소에는 다 막 자기 것을 내놓고 서로 사랑하고 다 교제하고 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정말 핍박이 딱 닥쳐보니까 진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확 알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흩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진짜 복음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 내 물질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들여 전도하고 밥 사줘가며 말씀 전하고 나도 자존심 있는데 내려놓고 다른 사람 비위 맞춰가며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 가짜 사이비 종교가 이제 이만희 신천지가 지고 나니까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쫙 양복을 빼입고 막 그렇게 자기 시간, 자기 돈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 그 어머니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게 사는 길인 줄 알아요. 그게 속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사는 길을 알고 아멘 아멘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도 늦게 오시고 그렇죠? 조금만 1분만 일찍 와도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참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옛날 부모님들은요, 정말 헌금을 드릴 때도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억척스럽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자꾸 얘기가 딴 쪽으로 빠졌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그토록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성도들은요, 이 박해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 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막말로 하면 다 이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때문에. 괜히 예수님 때문에 안 해도 될 내 인생에는 예정에도 없던 이 생고생을 하며 지금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 인생을 사지로 몰고 간 이 복음, 내 삶을 어려움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이 예수, 이 복음을 이상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오할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 앞으로라도 편하게 살려면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고 입 꾹 닫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쫓기고 생고생하고, 그런데도 복음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냥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에이, 다시는 입에도 꺼내지도,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흩어지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예수님 복음을 성가셔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담당하면서 당당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흩어지고 있는데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는 이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갇히겠구나, 그리고 그가 핍박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질 수 없지, 이러면서 더 복음을 힘차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고난이라는 이 화살로 교회를 없애려고 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려고 무서운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탄의 이런 공격이 그동안 조금은 우둔하고 침침해 있던 성도들의 믿음의 시야를, 새로운 시야를 뜰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잠시 흩어졌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고향으로 올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소낙비만 피하면 된다, 이 심정으로 막 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막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까 그냥 여기가 그냥 내 삶의 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도망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강하고 아주 집념 있는 이 복음의 근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복음을 막 강하고 힘차게 전한, 마치 인동초와 같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요. 성도가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일본에 가니까 신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는 딱 한 군데 봤거든요. 후쿠오카에서. 그리고 일본 전역에 무언가 후쿠오카가 나가사키랑 가깝거든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진 이 원폭의 그 아픔이 그림자가 덮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일본에 그런 게 있어요. 왜 일본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일본에요, 사실은 한국보다 엄청난 예수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엔도 슈자쿠의 그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요, 영국에 또 스웨덴, 스페인 이런 곳에 많은 선교사님 들어갔는데 엄청난 고난으로 막. 그래서 예수님 성화를 짓밟게 하고 침뱉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고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 목사님은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걸 안 밟고 내가 그 예수상에 침을 뱉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래갖고 그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책에 막 다 드러나 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본에 벌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이 우상단지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상은요, 자기 뭐라 그럴까요? 이기주의의 산물이에요. 이기주의의 산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우상숭배라고,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까? 가서 다 자기 집안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식 대학 붙고 이런 거잖아요. 다 자기 이익만. 일본이 왜 그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했느냐? 그 우상단지를 섬기면서도. 그게 다 자기 이기적인 그런 우상,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엄청난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자기들도 원폭 2발을 맞고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오늘날까지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남아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면서까지 새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읽어내려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며 온전히 항복하며 따라가려면 강인한 믿음과 이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억척스러운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많은 이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소경이 돼가지고 그걸 못 보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충성하고 그 복음을 가장 사랑함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 청년이라는 그런 청년의 이 엄청난 핍박을 통해 새로운 어떤 세상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신눈을 뜬 것이죠. 교회가 그런 큰 위기에 빠졌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흩어지고 주저앉았지만 영적인 그런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내고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처한 그 상황에 새로운 토양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렇게 적응해 나갑니다. 흩어져 고난 속에 살면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 본질적인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강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의 신비는 모든 삶의 부활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 여러분, 결국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과 이제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 복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늘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면서 완전히 사마리아 성읍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마리아 성은 기쁨이라는 조금도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사마리아는 우상이 가득하고 옛날 포로기 시대 때 그 바벨론 적국에 의해서 막 피가 혼합되면서 아수르에서 피가 혼합되면서 혼혈인들이 많은 상처와 어둠이 깊은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금방 통과하는 길도 일부러 삥 둘러서 갔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도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 때문에 막 슬픔만 가득할 것 같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그 성에 막 기쁨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죽음의 성읍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기쁨이 찾아오고 생명 역사가.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고난받음으로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방법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한 회복의 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대개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마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막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돼 가지고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또 세계까지 흩어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됐는데도 사마리아까지 이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죠. 만약 사도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교회가 부흥했을 때 어떻게든지 사마리아에 선교사를 보내려 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좋고 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이러고 지내고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것은요, 우리만 모여서 행복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 그때가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 안에도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변화되듯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들이 무시하고 개처럼 여기던 그 사마리아 성이 그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질 때 성도들에게는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때가 돼도 흩어져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지금 강제로 사마리아에 숨어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이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을 보면요,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악이 판을 짜고, 악이 주도하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졌고 성도들은 흩어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힘을 잃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 중에는 물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았지만 그 흩어지는 도중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울이라는 저놈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하나님 어디서 뭐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 때문에 억지로라도 흩어져 도망하는 그 자체가 나중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막 뒤집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오는 걸 보면서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중에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막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가지고 막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져 나갈 줄을 상상이나 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를 주도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여 핍박하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주역이 될지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조차도 상상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악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무대 뒤에 감추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있는 일련의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면 필연을 만들어 가십니다. 필연. 이게 그냥 우연히 당하는 고난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개척하고 계신데요. 오직 그 길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길.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홍해 앞에가 그들을 막고 있을 때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우러러본 모세는 홍해 밑에 그 길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숨겨져 있음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해로 흩어질 땐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고 힘들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박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만, 내 인생에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나쁜 일, 불행한 일, 행복한 일, 억울하고 힘든 일, 귀찮고 성가신 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엮고 엮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양심에 걸려 넘어진 어떤 죄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고난의 연속이다.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틀에 놓고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내 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거 비겁하고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썩을 육체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요셉이 첫 번째 그냥 형들에게 배신당한 건 잘 참고 수용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디발의 유혹을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도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냐고, 납득이 안 된다고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왕자 속편으로 나온 요셉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요셉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God knows better than I,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 안에 한 그루 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수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좁은 길을 의연하게 헤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형들이 자기 앞에 딱 와서 앉게 되었을 때 요셉의 인생 속에 흩어졌던 그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신 거구나. 내 인생이 악에 무참히 짓밟히는 줄만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줄 알고 정말 괴로워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요셉은 이걸 깨닫고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러자 인생에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일들이 그때부터는 막 빛이 나고 의미가 되살아나면서 막 삶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동안 고난 속에 눌려있고 죽어있던 그 요셉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의미가 되찾아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가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사울이 하나님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삶이 어떠하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이 거룩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서름, 고난과 아픔, 다음 생에는 없었으면 하는 이 혹독한, 지독한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의 어린 시절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람 때지만 다 일일이 얘기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나중에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서 생략하고, 어린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여러 사람들이 권하는데도 막 장난으로 맞받아쳤던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교회를 나가고 또 하나님을 내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뒤로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불행의 연속이었던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됐더라고요.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분들이 때마다 막 내 삶의 곁에 찾아와요. 그리고 결혼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빈털털이었는데 네, 정말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만 했어요. 자식 부자, 아들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나는 더 깊은 어두움의 소굴로 들어갈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셔서 신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웬만한 사람도 못 해본 미국 유학생활도 해봤어요. 참 감사한 거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 서로 보듬으며 교회를 이루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줬더라고요. 원수는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짓밟고 영원한 지옥으로 쳐넣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지셔가지고 그 원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막 기름지고 맛있는 걸 막 먹게 한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약올를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고통의 실체를 안다면, 다 안다면 고통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 나는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다 몰라. 영문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지 목사님 날마다 침튀기며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하는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두렵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는 이 사실 하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여러분과 계시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손길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흩어지는 것
고난받는 것 저주가 아닙니다. 교만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없는 평안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하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거예요. 성도로 믿음을 가지고 사느라 당하는 이 모든 고통, 어려움 이제 기쁨으로 여기시고 때가 되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